다시 한번 우리 찬양으로 헌신한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함께한 우리 청년들 위해 주님의 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어렵고 힘든 이 시기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각 가정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영혼의 닭 같은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어떻게 한 주간 편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갑자기 영하권 날씨로 떨어지는 바람에 각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수도관이 파열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또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도 신경을 덜 쓰다 보니 여러 파열된 곳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좀 눈치를 채셨겠지만 지금 상황이 분당에 좀 물이 좀 잠겨있는 상황 속에서 누전이 되다 보니까 지금 스크린이나 카메라가 제대로 지금 작동되지 못해서 약간의 좀 보는 영상이나 소리가 좀 달라졌음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편안히 지낼 때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 또 우리가 안고 살아가면서 느끼지 못했던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늦게나마 수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또한 과정으로 우리가 삼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그냥 편안할 때, 그냥 지낼 때는 아무 문제도 아니고 그냥 모든 것이 그냥 만사 오케이처럼 그렇게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한순간에 그 문제가 터지게 된다면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코로나19가 여러 삶에 있어서 불편함과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가 진실로 본질을 잃어버렸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본질이 무엇인지, 신앙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로 서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아픈, 또한 힘든 그런 기간들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기간이지만 이로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놓친 것들을 깨닫고, 또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한번 수습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신앙의 과정으로, 또한 신앙의 기간으로 우리가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또한 우리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의 끈을 바로 세우고 우리가 진실로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고, 또 우리 행동과 우리의 모습이 아님을 다시 한번 느끼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한 추장에 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떤 아프리카에 있는 추장이 이제 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세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여 그의 자리를 물려주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고심을 하다가 이제 세 아들을 불러놓고 다음 같은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저 앞에 있는 저 높고 거룩한 산이 있는데, 우리가 섬기는 저 거룩한 산이 있는데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우리 마을과 또 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 귀한 것을 하나씩 가져오라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 아들이 다들 그 높은 산, 거룩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하나씩 가져왔는데 첫째 아들은 무엇을 가져왔냐? 아름다운 꽃을 뜯어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보기에는 이 산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이 꽃 같습니다 하면서 그 꽃을 아버지에게 드렸던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어떤 것을 가져왔냐? 비탈진 곳에 박혀있는 아름답고 몽돌한 돌 하나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참으로 다른 돌과 다르게 특이하게 생겨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돌이었습니다. 그것을 아버지에게 선물로, 내가 가장 이 거룩한 산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아버지께 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막내 아들은 무엇을 가져왔냐? 막내 아들은 빈손으로 아버지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는 어째서 하나도 가져오지 못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막내 아들이 얘기하기를, 아버지, 저는 아버지께 뭐 특별히 보여드릴 가져올 것은 없지만 그러나 제가 보고 느낀 것을 아버지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산에 올라가니까 저 너머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풍요로운, 참으로 많은 물과 또한 많은 생물들이 있는 풍요로운 땅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우리가 새로운 거처로 삼고 그곳으로 옮기면 어떨까라는 그런 포부와 소망을 안고 아버지께 나왔습니다. 아버지께 이 소망을 나누고자 합니다 라면서 그것을 말씀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생각하기를, 그래, 바로 너다. 나의 자리를 물려받을 자는 바로 너다. 오직 소망을 품은 자만이 이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참으로 행복한 마을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그 세 번째 아들을 그 족장의 자리로 앉히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건강하고 풍요롭게 이끌어가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여건과 또 여러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또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소망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삶에 있어서 의욕과 힘을 안게 되는 것이고 또한 삶에 있어서 여러 사랑과 기쁨과 감사함을 얻고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삶은 살아있어도 죽어있는 삶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2021년도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성도님들은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소망은 어떤 것을 우리는 비전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소망을 생각한다면 소망에는 두 종류의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 그것은 여러 우리가 보이는 가능성, 성취할 수 있는 확실성이 많은 소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소망은 어떤 소망인가? 그것은 확실성이 없는, 가능성이 없는 소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이 두 가지의 소망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데 대표적으로 두 번째, 가능성이 낮으면서도 이 소망을 놓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 어떤 일확천금 같은 큰 어떤 행운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한 예를 들어서 복권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매주마다 복권을 긁는 사람들이 있죠. 야, 나는 한 방에 나는 세워지고 싶어, 좀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어라는 그런 마음으로 매주마다 복권을 긁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능성이 없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신의 소망을 품고 끝까지 그 복권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대단히 무고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것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그건 허황된 것을 쫓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능성도 없고 확실성도 없어 보이는 소망이지만 우리가 믿는 자로서 품어야 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기엔 이것은 불가능한 거야. 이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야. 너는 그것을 품지도 말고 바라보지도 말아라라는 그런 소망이 있지만 믿는 사람이라면 꼭 한 번은 꼭 반드시 가져야 되고 품어야 될 소망, 그 소망은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꼭 불가능한 소망이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것은 거의 이루어질 수가 없어. 아무리 네가 노력해도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소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통하여 드러나는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되는지, 이 소망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능성이 없고 불확실성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믿는 이들에게 또 영적인 은혜 가운데 이것은 확실한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소망이 왜 확실하냐, 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소망이 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여러 인물 중에서 참 많은 무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 6장에는 그 여러 사람 중에서 딱 한 사람을 거론하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엄청 무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오직 그 길로만 따라 나섰던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은 소망을 주셨습니다.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앞에 놓여있던 것은 그렇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가 머무르고 있는 곳, 또 그가 지금까지 살았던 그 터전에서 그가 복의 근원이 되고 큰 민족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으로 그를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는 그 말씀을 붙잡고 자신이 머무른 곳을 다 떠나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땅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소망 때문에 그는 그동안 그가 꿈꿨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그것을 쫓아나갔던 것입니다. 풍요로운 땅이 있었지만 그곳에 정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리저리 유목생활로서 나그네 인생같이 그를 떠돌아 다녔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아브라함을 조롱하고 아브라함을 무시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를 조롱하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100세 때 그는 아들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전에 그 땅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 아들의 후손들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고 그 땅을 통하여 온전한 민족 하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아브라함의 그 뿌리를 통하여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룰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민족을 이룬다는 것, 또 그가 아무 힘과 능력이 없음에도 그가 땅을 성취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 모든 길을 인도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재능도 없고 재물의 풍요로움도 없고 그는 여러 가지 인생의 빽도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이 그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 소망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는 큰 은혜와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그 비전을 우리가 품고 그 길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세상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그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믿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죠. 15절 말씀을 보시면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던 것이고 그 믿음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까지 그는 끝까지 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잃지 말아라. 그리고 그 믿음, 그 소망이 성취될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주님께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에도 당시에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다음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부지런히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의 풍성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희가 어떻게 하냐? 게으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가운데 너희가 열심으로 행하고 또한 믿어라. 그리고 오래 참아라. 그 소망이 풍성함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여러 믿음의 기업을 받은 자들처럼 너희도 그러한 자들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삶과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시고 그 소망을 믿고 또한 그 소망을 믿음으로 끝까지 참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것이 있고 또 세상적으로 그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나아가 그 소망을 성취할 수 있는 또 올 한 해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소망이 확실히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은, 그 소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맹세하신 내용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과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에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아멘. 자, 맹세는 어떤 것이냐?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세를 통하여 모든 일이 최후적으로 확정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그 뜻이 변치 않도록 어떻게 하냐? 그 맹세로 보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18절 말씀에도 다음같이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또한 그 맹세,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소망을 믿는 모든 자에게 안위를 주신다, 평안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취되지 않고 또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소망에 대하여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맹세하셔서 그것이 잘 될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히 믿고 따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맹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도 특별하게 하나님의 확실한 보증을 나타내신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또 다른 한 가지 약속은 암소와 순년소와 또한 수양과 집비둘기 또한 산비둘기를 취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짐승들 암염소와 수양의 그것의 몸통을 반절로 쪼개서 그 쪼개진 반절을 서로 맞대어 놓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소망의 약속을 얘기하셨습니다.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그 쪼개진 짐승들, 그 재물들 사이로 지나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치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몸통이 쪼개지듯이 그 약속을 변하는, 약속을 거역하고 행치 않은 이들에게는 그 모습처럼 그 반드시 그 모든 대가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쪼개진 재물을 걸어감을 통하여, 지나감을 통하여 내 약속은 변치 않을 것이다, 결코 내 약속은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맹세케 하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이 소망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그 모습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과 맹세를 통하여 다짐을 하시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하신 것입니다. 이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을지라도, 지금 당장에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소망과 이 비전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때 가운데 그것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나타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소망을 바라보고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이 소망의 온전한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이는 소망만이 온전한 소망이 아닌 것입니다. 가능성 있는 소망만이 참된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능성은 낮고 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며 또한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 소망이 진정한 소망이고 참된 소망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롯이라는 그런 조카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이제 그 소유가 넘쳐나서 이제는 같이 하게 되지 못하고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다음같이 얘기했던 것이죠. 보이는 모든 땅을 나타내면서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간다면 나는 그 반대쪽으로 가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때 롯이 선택했던 것은 무엇이냐? 온 땅에 물이 넉넉한 에덴 동산 같은 그 풍요로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가 보기에 이 땅에 내가 머무를 때 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고 모든 삶이 윤택하게 될 것이다. 내가 행복한 삶이 될 것이다 라고 그는 그 땅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조카 롯의 그 결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땅은 폐허의 땅이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 그는 쫓기는 인생, 떠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보이는 곳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소망을 선택하여 그는 끝까지 유랑생활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온전한 민족, 온전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또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만을 우리는 바라보며 나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 이 보이는 소망이 참된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 그 언약의 소망을 우리는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을 주셨듯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언약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냥 그 약속이라는 것은 이것은 그 기본적인 뜻을 생각한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임을 우리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약속을 맺는다 하면 그 약속을 맺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에 대한 뭔가 부족한 것, 서로의 요구와 이해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약속을 정하고 그것을 이행을 하는 것이죠. 간단한 예를 든다면 누구랑 돈거래를 하게 되면 우리는 서로가 돈을 빌리는 사람이나 돈을 빌려받는 사람이나 서로의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약속하고 이행을 하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돈을 빌려주는 것을 통하여 이자가 생기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행을 하는 것이죠. 또한 돈을 받는 사람은 그 돈이 생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약속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이해가 있어서 약속을 거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약속은,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은 일방적으로 누구를 위한 약속이냐? 우리를 위한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아쉬운 것이 있거나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을 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그 놀라운 민족의 큰 뜻과 그 복을 주시겠다고 할 때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그 안에 머무르기를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와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특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자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 새 언약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거할 수 있는 약속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인 것이죠. 이 새 언약,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은 하나님의 어떠한 큰 이해와 어떠한 큰 요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랑을 아는 자로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는 자로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잃지 말고 끝까지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소망을 이루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이러한 소망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약속을 우리가 잊지 말고 또 이 약속을 통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9절과 20절 말씀에 다음같이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19절 말씀에 이 소망이 있는 삶은 어떠냐? 그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바다 위에 떠도는 배가 닻을 내려서 정박하는 그런 모습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품는 자는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여러 풍파로 인해서 마음에 여러 가지 걱정과 고민과 여러 가지 염려가 있을지라도 그 흔들림이 없는 주님의 삶으로 나아가는 모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을 우리가 품고 주님 앞에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까지 삶이 여의치 않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인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에 주시는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 소망을 품을 때만이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흔들림 없이 우리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끝까지 참고 나아갈 때 이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며 우리 가운데 반드시 성취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품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응답을 받으십시오.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그 소망을 품고 나아갈 때 2021년도 올 한 해가 다음 한 해와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귀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지난 한 해와 올 한 해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한 해는 2020년도는 참으로 모든 것이 보이고 모든 것이 밝아 보이는 그런 소망을 품고 시작됐던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모든 것은 다 암울해지고 막혀있고 캄캄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는 그와 반대로 지금도 앞은 막혀있고 모든 것은 캄캄해 보일지라도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 소망을 품고 나아갈 때 세상은 막혀있고 보이는 것은 없을지라도 또 우리 가운데 어떤 소망이 있냐라고 의심하고 회의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또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감을 통하여 이 소망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삶이 사역을 하는 데서 어려움은 있을지라도 그러나 저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 소망을 품을 때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일터와 또 우리 양직교회가 주님 앞에서 복된 삶의 지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또 하나님의 웃음과 기쁨이 넘치는,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축복에 넘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소망을 잃지 마시고 그 소망을 반드시 이룰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